합니다. 오늘은 겸손에는 뿌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 18절에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겸손은 어떤 도덕이나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뿌리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뿌리가 있는 사람이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다 아는 척하고 자기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 싫고 또 상대하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의심해 볼 정도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겸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까요? 그가 바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만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겸손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더러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감람나무인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인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겸손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라는 말은 그냥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맺기는 맺는데 그 열매를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돌감람나무예요. 이게 이방인이고요. 이게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베어져 버려도 우리는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했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먹게 되면요 어때요? 그 순간부터요 목사는 확실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인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 바로 그게 제 삶 속에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편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목사를 만나면 편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돌감람나무이고 베어져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도덕이나 어떤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향입니다. 어떤 성향인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가 있어야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진도도 잘 나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 이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신앙의 어떤 진도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인 척 하는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겸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돌감람나무는 베어져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요? 열매가 맺기는 하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한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워다가 거기다 접붙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접붙임을 당하면 죽어야 되는 돌감람나무가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베어져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 죄인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첫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는 생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또 두 번째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신 참 감람나무를요 높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끝나면 그것은 영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참 감람나무를 높여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과정이 되려면, 온전한 과정이 되려면 내가 했습니다. 이건요, 나쁜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돌감나무입니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접붙여 주셔서 그 뿌리이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제가 한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요, 은근히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겸손하면, 나를 낮추면 이게 나의 성품이 되겠지. 사실은 그것조차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 그게 무슨 겸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살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생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의 한 가지가 잘려져야 합니다. 잘려진 곳에다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겸손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희생하려 들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남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랑을 하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모든 영광을요, 누가 가로채요?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염나무라는 걸 아십니까? 고염나무? 감나무와 같이 비슷한데요, 나무 열매가 아주 작아요. 여러분, 좋은 감나무는요, 이 고염나무에 접붙여야 좋은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쓸모없는 고염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접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접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염나무에다가 그 감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감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보면요, 사실은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접붙이신 방식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고염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붙여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좋은 감나무를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방식을요, 뒤집어 버리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접붙이신 이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 감람나무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 감나무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돌 감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분의 진액을 다 공급받으면 이상하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분명히 돌 감나무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 감나무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나무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고요, 이걸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또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이고 항의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인 죄인인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첩붙이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베어져서 우리에게 진액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말과 언행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진액을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